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에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4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야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또는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베푸시는 그 역사에 산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어떤 큰 은혜가 있는지 생각해 보며 또 오늘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공로나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인도하시고 많은 민족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끊임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갈대의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러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들을 주셨죠. 그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나를 속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속이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어주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착하고 정직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력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듯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환난을 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자녀처럼 자녀를 돌본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같이 동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그 일본의 작가 중에 엔도 슈샤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 침묵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17세기에 있었던 일본의 그
그 기독교 박해, 탄압을 그린 실화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세기의 에도막부 시대에 처음에 일본이 그 선교사들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정치가 혼란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 선교사들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그 일본에서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리시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 신부가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스승이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려져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그 상황들을 봤더니 그 박해 현장과 이 일본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 일본 에도마쿠 정부가 어떻게 박해하냐면 후미에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후미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 앞에다 놓고서 이 발판 밟고 지나가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성도들이 배교를 택하기보다는 순교를 택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의 신부를 잡아다가 놓고서 어떻게 박해하냐면 이 신부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당신 한 사람이 배교하면 저 선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산채로 수장을 시키기도 하고요.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서 거기에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매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배교하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다에다 십자가를 달아놨으니 갈증도 있었을 것이고 바닷물에 끊임없이 바닷바람에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점점 이 바닷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질식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예수의 이 신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왜 이들의 처참한 광경 속에서 침묵하시는가? 왜 저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는가? 이 신부가 끝없는 원망의 외침 가운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늘 나는 너희와 함께 내 옆에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단다. 너희들이 아파할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같이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앞부분의 말씀과 14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 남유다 땅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장 이사야 뒷부분을 가시면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에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계시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땅,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힌 바벨론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함께 하십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을 때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본문 말씀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반역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일정한 사이클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 순환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사이클 순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인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주기도문의 기도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뜻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 뜻을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